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2020년 11월 8일 우리 망원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에서는 보이진 않겠지만 사장님이 지난주보다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 함께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힘이 없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복을 주시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간 기쁜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저 성경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힘이 들 때가 많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저희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이 되어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나온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이은용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교회하는 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모두 깨닫고 이 시간 전념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후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그 말씀 가운데 힘있게 하시사 오늘로부터 또 우리 일주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고민하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잊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역대하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62페이지 있습니다. 662페이지 역대하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나왔네요. 네, 자리가 이렇게 차 있으니까 좀 더 설교하는 그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누구를 위해서 짓죠?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자기의 건축물을 지을 때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서 짓곤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죠. 함께 역대하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1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으로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편재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네, 편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없는 곳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하시고 어디에나 없으신 곳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신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특정한 장소인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몰라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잠시만요. 네, 지금 말씀을 제가 놓쳤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그렇다면은 그걸 알면서도 성전을 지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장소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회막에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회막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한하시고 어느 곳에나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히 회막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동시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좋아 보이는 것 없는 이 회막 가운데 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이 회막보다도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뚜렷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같이 이동했던 회막이 아니라 크고 견고한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그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면서 했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 기도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반복되는 의미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까지도 내포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장소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26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늘이 닫혀서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가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농사가 주 생업이었죠. 따라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러한 가뭄은 국가적인 그런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 생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 자신들의 생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솔로몬은 바라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함께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아멘. 네,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같은 그런 국가적인 그러한 재난들을 막론하고 각각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기도 내용과 똑같죠. 국가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들과 상관없이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힘들 때, 자신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솔로몬의 기도 내용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의 문제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또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30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개개인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국가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업으로 인한 고통, 또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싫지만 우리가 어떡하죠? 연약하여서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짓고 말죠. 그러한 반복되는 그런 실패로 인한 자괴감, 괴로움, 또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한 지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재난으로 인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기도하기를 솔로몬은 바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는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면서 또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 마주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네, 우리 오랜만에 나온 하은이는 지금 하은이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없어요. 감사하네요. 하람이는 혹시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말하기 민망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들도 있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각자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전을 향하여서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일단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까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소라고 했죠. 사실 우리에게는 성전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직접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기도를 그럼 해야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지만 계속해서 넘어짐으로써 괴로워하는 우리의 그런 괴로움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국제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셨기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모두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지 다 아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도움을 구한다면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솔로몬은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면 그 개개인의 마음을 아시는, 홀로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죠? 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지금 직면한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전이 어떤 곳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가시며 이 세상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통을 다 견디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고등부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그리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형기랑 수영이가 헌금 봉사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지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 예물을 드린 손길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요리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가 데려온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강희 옆에 뒤에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뒤에 강희 옆에 하은이가 설명하기를 화곡동 차오라고 했는데 네, 잘생긴 친구가 왔어요. 이름은 최낙원. 이름 예쁘죠? 낙원이고요. 구로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도 나오기 힘든데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참 기쁩니다. 우리 함께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더 쳐주고.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올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요리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 9번. 창조의 사역은 무엇인가? 창조의 사역은 그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요. 네,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또 이번에 강서구 어디서 집단으로 또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등부 예배가 문 닫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산부 예배에 세례와 학습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들이 고등부에서는 이제 세례를 이강 학생과 우리 정지환 학생, 그리고 또 입교를 우리 양서영 학생, 그리고 학습을 우리 정재석 학생과 우리 최지빈 학생이 하게 됩니다. 우리 또 여기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뭐 의식 같은 게 아니라 이 남원교회 정식으로 교인이 되겠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믿어보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들을 진심으로 끝나고 또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딴 길로 또 이제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보면은 이제 딴 길로 새고 싶죠. 또 이제 월화수목 그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또 이제 놀고 싶기도 할 텐데, 예, 안전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시기니까 바로바로 귀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매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이제 반별 모임 없이 귀가하라고 하니까 서로 진짜 인사도 없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마무리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인사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없어가지고 되게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서 꼭 오늘 끝나고는 서로 이제 멀리서라도 서로 이렇게 스킨십은 하지 않더라도 눈 인사 정도는, 안부 정도는 물어보고 함께 좀 이야기 좀 하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희민이 너 차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 희민아 너 차였음이야. 예배 나오는 것만 감사해요. 먹을 거면